아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과 다윗의 장막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가족들은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유다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백성들은 사실 한 가족이죠. 한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나오고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서로 갈라서겠다는 겁니다. 갈라서겠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나눠져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런데 이 두 백성, 한 백성이죠. 한 백성이 지금 두 갈래로 나누어 서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배경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주의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12절 시작하면서 처음에 기록된 3일 만에라는 것, 이 3일 만에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의 기회입니다. 3일의 기회. 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본문 가운데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을 한번 몇 군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멀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그래서 늘 평강을 누리며 생명을 맛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도 시간이 참 아까워요.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왜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많은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신하가 누구냐면 11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장 28절 하반절 보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있지는 않지요. 요셉 족속이라고 지명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 혹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족속들의 일을 감독하도록 여로보암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요셉 지파의 일꾼들을 감독하도록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11장 30절 31절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행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12조각 찢은 것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다스리리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하게 돼요.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정치적 망명을 하던 사이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나아옵니다.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이 12장 4절 말씀에 있는데요. 12장 4절 말씀에 백성들의 하소연은 이랬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제시한 것이 3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3일 있다가 돌아오라. 내가 3일 후에 답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긴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이 왕은 분주했겠습니까? 왕이 분주하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왕의 뜻을 헤아리려고 왕에게 지혜를 주려고 바빴겠어요. 그래서 이 왕 주변의 사람들을 이 왕이 만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내린 결론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내린 결론이에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백성들은 3일 동안에 긴장하며 기다렸던 그러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왕궁 안에서도 이 백성에게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왕의 마지막 결단이 그 백성 안에, 그 왕궁 안에 분위기도 어수선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일 동안의 긴장 속에서 르호보암은 왕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길을 쫓아다녔습니다. 왕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때에 왕다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솔로몬도 기억해야만 했던 그 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원하며 기다렸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될지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인데,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권세가 이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사사건건 무슨 일이나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러면 내 마음을 혼란케 할 것이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어서 너의 자랑이 되게 하고 너를 평가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이것도 권력자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져오는 은금을 마다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18절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붙들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떠한 혼란 속에서 따라야 될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왕이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도 겸손하게 내려가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붙들라 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병마를 많이 두며, 왜 아내를 많이 두며, 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만을 제거할 유일한 치료 약입니다. 말씀과 교만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려 하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권력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멸망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멸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뿌리 뽑아야 돼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의 길을 걸어야 돼요. 겸손의 길.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위에 종으로 내려오셔서 섬기는 왕으로 우리의 곁에서 아이까지 품으시고 병자를 가까이 하시며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는 그 낮은 자리에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오르셨던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히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말해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벌써 이 교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벌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왔는데, 3일간의 기회가 왔는데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선대왕으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그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백성들이 고충을 들고 왔을 때 르호보암이 한 일이었습니다. 원로들을 부릅니다. 원로들은 말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자란 소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희는 내 마음 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친구들은 말합니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채찍을 전갈 채찍으로 바꾸어 그들을 다스리면 꼼짝 못하고 너를 따라올 것이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니 백성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잠언 14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정하여 주신 이 생명을 붙들고 생명이 배가 운동이 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풍성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땅의 평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조아리면서 그저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한 상황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마치 안갯길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평생의 나침반, 우리 신앙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의 능력은 우리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 떨리는 심장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분명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겠다고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 혼란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3일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3일간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흔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권력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자 선포하였던 그 선포가 다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인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이 있으나 주여 말씀 그릇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여 주사 이 하루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3일 동안의 기회 안에 이 말씀으로 붙들려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그 모든 제목들 위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빼앗기는 것, 갈라지는 것, 나눠지는 것, 사탄의 유혹받는 것 순식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사업도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지배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